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충분히 쉬셨는지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설 연휴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총의 숲 성경 통독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읽게 되는 말씀은 바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역사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대한 그러한 그 소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읽는 내용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지요. 여러분, 역사서는 구약 성경의 뼈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가 든든해야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좀 한 가지 여러분들과 먼저 확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은 역사서를 가리켜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를 가리켜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다니, 여러분, 예언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걸까?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신명기 역사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의 그런 말씀을 가리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지난 1학기 때 마지막으로 읽었던 신명기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화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지나온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 시내산 언약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순종의 역사였는가, 불순종의 역사였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쓰여진 책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역사서를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언서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때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언자들 그러면은 우리가 수많은 예언자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서 예언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 뭐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에스겔 선지자, 무슨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그러한 그 말씀의 토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토대는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율법,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 말씀 선포의 토대였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신명기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한 것은 굉장히 뜻깊다. 그리고 이 역사서를 어떤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역사서를 크게 세 가지 그 부류로 다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정기 이 역사서, 두 번째로는 왕정기 역사서, 세 번째는 회복기 역사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신정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같은 그런 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왕정기 역사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왕이 통치했을 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왕정기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웅적 인물이나 혹은 국가 권력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도록 이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를테면은 정복기의 여호수아나 룻 같은 사람, 또 왕정기의 다윗이나 혹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 그리고 회복기의 에스라나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을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역사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그 역사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신정기 역사서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정복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정착기를 기록했습니다. 룻기는 룻을 통한 회복의 이야기고요. 이제 왕정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기는 사사에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는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는 남유다는 과연 어떠한 그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회복기의 역사서를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라는 성전 재건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유다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서에 대한 개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조금 깁니다. 서론이 긴데 여호수아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도 먼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가나안 정복에 관한 기록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총 24장 가운데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런 그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중부 지역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부 지역을 정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북부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분배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분배 과정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서 나머지 지파들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전국 48개 성읍에서 이제 레위 지파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의 성읍 가운데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도합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그러한 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1세대에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광야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의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면서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와 함께 일사불란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냈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정복의 분량만큼이나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와 나눔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고대 전쟁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뭐냐면 경제적 약탈이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경제적인 큰 이득을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고대 전쟁하고 완전히 궤를 달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우상을 진멸하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나 가나안 족속들의 도덕적인 그러한 그 타락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진멸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러한 그 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그와 같은 과정이로구나. 이런 눈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진입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중부지역 점령이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가나안 남부 정복이 9장과 10장, 그리고 가나안 북부 정복이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분배를 일러주는 그런 그 말씀인데, 요단 동편의 그런 그 분배 13장에,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분배는 14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레위 지파를 이제 48개의 성읍으로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20장에,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대한 간략한 그런 그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이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서쪽 편에서 31명의 왕들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 보이시죠?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도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땅은 미정복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미완의 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 정복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부 지역부터 이제 그 정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길갈은 요 지도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여리고 오른쪽으로 있는 한 4km쯤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아이, 세겜, 기브온.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예, 대략 지역을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부를 정령하고 이제 남부로 내려가는데, 남부는 예루살렘 찾으셨죠? 헤브론 찾으셨죠? 야르뭇이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야르뭇은 게셀과 아이 사이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막게다, 림나, 헤브론, 드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부로 다 올라가겠습니다. 북부 맨 위에 보면 헤르몬산 밑에 라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솔이 있죠. 자, 하솔, 그 다음에 마돈, 시므론, 무깃도. 무깃도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이죠. 무깃도, 게데스, 긴네렛 등이 이제 그 점령을 한 북부 지역 땅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그럼 보겠습니다. 가나안 진입에 관한 말씀인데요.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표를 한번 좀 보세요.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를 이렇게 구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는 지도자가 모세였고요. 2세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습니다. 광야 1세대는 애굽을 탈출했고요. 광야 2세대는 가나안을 진입을 했습니다. 광야 1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모세 혼자 거의 홀로 고군분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광야 2세대는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1세대의 특징은 불순종과 실패의 세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광야 2세대는 순종과 승리의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역사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는 그 유명한 여리고 정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요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지요. 라합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잘 숨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사히 도망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후에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내 걸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로다 우리가 읽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적군이 쫓아오는 가운데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적진을 향해 가는 중에 건넌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는 밤새 정신없이 건넜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낮에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동풍으로 강력하게 바다를 말리신 다음에 건넜고요. 그 다음에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더더에게 그 아주 무섭게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근 헌신을 통해 가지고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건넜지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은 비자발적, 상황적 순종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요단강은 자발적이고 의적인 순종에 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요단강을 건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고 12지파에 하나씩 도를 해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기록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는 길갈에서 이제 행한 할례와 유월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무서운 전쟁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 그 앞 지척에서 이스라엘 남자 전체가 할례를 받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 이제 들어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개인적인 성결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민족 전체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공동체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게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하는 믿음.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정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다 넘어가겠는데요. 6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장에는 여리고성 함락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6장 말씀은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어느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돕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에는 단 한 목소리도 내지 말아라 침묵을 요구하셨는데, 마지막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일순간에, 그래서 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리고성 함락의 그러한 그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서 치르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러한 그 성은 바로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쉽게 함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성, 우리 발음으로도 아이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함락을 시도하다가 여기에서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말지요. 예,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하신 그 물건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자기 텐트 밑에 훔쳐서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게 발각이 되었고 결국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를 묻은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간이 훔친 그와 같은 그러한 도둑질을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근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고대 전쟁의 목적이었던 전리품을 취득하는 약탈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8장에 보면 마침내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아이에서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거짓으로 화평 조약을 맺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러다간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살 길이 뭐가 있을까? 우리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으로라도 화평을 한번 맺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는 먼 데 사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화평을 맺읍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요. 나중에 다 들통이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와 같은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 언약을 지키게 돼서 기브온은 살아남게 됩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았지만은 명예로운 처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후일담입니다만은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느디님이 되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10장입니다. 남부 가나안 정복을 쭉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기브온 위에 머무르는 태양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그런 그 이야기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장 북부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요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복당한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모두 다 세어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31명, 그 다음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 2명, 총 합해가지고 33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결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대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이라면 남은 것까지라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